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길리기아와 갈라디아의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힘썼단다.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여행을 잘 마쳤고 많은 이방인들이 두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됐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 그리고 또 천국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가르쳤단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려줬어.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안디옥 교회에 있던 이방민족 그리스도인들은 큰 힘을 얻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돼.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몇 명이 안디옥에 왔는데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이 고민에 빠졌단다. 아유, 참 고민되네. 율법을 잘하는 유대인 선생님들이라길래 성경을 좀 배우려고 했는데 그런 말 할 줄은 몰랐어. 응? 얼마 전에 새로 왔다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말이야? 아니 왜? 뭐라 그랬길래? 응, 그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대. 맞지? 그랬지? 그거 참, 할례가 힘든 것도 문제지만 그건 우리더러 유대인이 돼서 율법을 다 지키라는 소리인데. 뭐? 그럼 우리 같은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게 정말일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나? 바울 선생님이랑 바나바 선생님에게 물어보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맡겨 보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자신들 마음대로 가르치는 일이 어떤 혼란을 일으킬지 생각하지 않는 듯하네. 이곳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고 있지만 마땅히 할례를 받고 율법에 따른 의식들을 지켜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다 할 수 있지.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데 율법과 할례 문제가 심각한 방해가 될 수도 있겠는걸.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야? 이게 다 웬일이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쳤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저렇게 깊게 고민하는 걸 보면 분명 중요한 일인 게 틀림없는데. 내 생각엔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뭔가 반드시 더 해야만 한다는 게 이상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었어? 이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우리가 할례 받아야 하는 거야? 글쎄,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이 그 유대인 선생들이랑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말이야. 아주 심각한 토론이었어.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할례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된다.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는 분위기가 엄청 험악해졌다고. 간단히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라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가보기로 결정했다네. 바울과 바나바야. 예루살렘에 간댔는데 같이 가는 사람들이 더 있네. 이방인 성도들인가 봐. 저기 저 사람은 이름이 디도라고 그랬는데 그리스 사람 같았어. 아우, 할례 문제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야 하다니. 사도들 의견을 전부 들어보려는 거겠지. 그만큼 중요한 문제로 여겼나 봐. 우리도 따라가 보자. 부지런히 오긴 했는데 곧바로 올 줄 알았더니 근처에 여기저기 들렀네. 이스라엘 땅 전체에 유대인들이랑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잖아. 여기까지 오면서 들른 동네 교회들은 특히 이방인 성도들이 많은 것 같던데. 아, 어쩐지 바울이 갈라디아 선교여행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들 엄청 좋아하더라. 응, 이방인 성도들을 격려해주려고 일부러 몇 군데 들러온 거구나. 내일은 드디어 예루살렘이야. 어떻게 결론 날까? 예루살렘의 형제 여러분,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유대인 선생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여러 형제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나 구원받는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할례를 받고 다른 율법 의식도 행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례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힘든 일 아닙니까? 그리 간단히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형제와 바나바 형제는 역시 헬라 지역 출신이라 그런지 너무 이방인 형제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따른 오랜 전통을 생각해야 합니다. 할례는 선택받은 백성의 징표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전통을 따르고 율법도 지키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 백성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그게 싫다면 어찌합니까? 역시 쉽게 끝날 얘기가 아니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회의하기를 청합니다. 여러 사도들과 장로들께서 말씀을 나누시고 교회의 의견을 정해 주십시오. 곧 회의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 어휴, 회의까지 열다니 그럴 필요가 있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왜 그래? 아하, 너 성경 좀 잘한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너 사실은 그동안 쭉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여기고 있었지? 잠깐만. 얘들아,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이거 뭔가 이상한데. 혹시... 역시 사탄의 졸개야. 이상한 장치들을 설치하고 있잖아. 얘들아, 저기. 사탄의 졸개. 가만둘 수 없지. 하지만 이 프라이드 녀석부터 혼내줘야겠어. 뭐야? 나도 질 수 없지. 잘난 척하는 너 같은 건 맛 좀 보여줘야 해. 얘들아, 이게 뭐람. 나 혼자 저놈과 싸울 수 있을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신 차리자. 겁먹고 있을 새가 없어. 사탄의 졸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귀찮은 꼬마들. 회의가 열린다길래 구경 왔지. 그런데 저 둘은 왜 쓰러져 있는 거지? 하하, 대충 감이 오네. 혼돈 지뢰 덕분이구나. 교회를 뒤죽박죽 망쳐놓으려고 설치한 지뢰의 꼬마들이 당하다니. 겁쟁이 꼬마 혼자로건 이리 쉽겠는걸. 얘야, 겨우 그걸로 될 것 같냐? 어디 얼마나 버틸지 좀 보자. 저 괴물을 어떻게 물리치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혼돈의 화신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 알았다. 지혜야.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성품을 이용하면 돼. 다툼을 해결하는 지혜, 그러니까 인격성, 그리고 서로 품어주는 사랑. 홀리 파워! 네가 감히 용서 않겠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어디? 이게 뭐야? 안돼. 미엘 천사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그레이스. 너 정말 대단하다. 아주 멋진 용기였어. 어서 친구들을 깨우자. 얘들아 일어나. 얘들아 너희 괜찮니? 미엘 천사님! 미엘 천사님 반가워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프라이드, 내가 너 속상하게 했니? 미안해. 그런 소리를 하다니. 정말 미안하다. 히히, 됐어 친구. 뭘 그런 걸로. 나도 못 참고 발끈해서 미안. 근데 미엘 천사님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얘들아 나도 만나고 싶었어. 근데 난 너희들 여행하는 거 계속 지켜보고 있었단다. 예루살렘 회의 모습을 너희랑 함께 보려고 왔어. 예루살렘 회의요? 응, 이번 회의는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라 알려지게 돼.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야기야. 이방인 성도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는 교회의 가르침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확실히 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야.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 이방인 전도에도 중요한 문제였다고요?
응,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도 할례 문제가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당시 여러 지역에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었어.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방인들은 회당에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배웠단다. 유대 민족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 여러 지역에도 회당이 있었거든. 그런데 율법과 할례는 회당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운 장애물이었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준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었지. 지난 시간에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걸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던 모습 기억나지? 이방인 선교 사명을 가진 바울과 바나바에게 할례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단다. 아, 얘들아, 저것 봐. 사도들이랑 장로들이 서로 의견을 말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분위기 괜찮죠? 설마 싸우지는 않겠지? 염려 마.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야. 자칫하면 유대인 성도들이랑 이방인 성도들이 싸우게 될지도 모르니까 모두들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나누고 있어. 구원 얻으려면 꼭 할례를 받고 율법에 따른 의식들을 지켜야 하는지 따져보는 건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가르칠지 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단다.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 외에 구원받는데 또 다른 게 필요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려운 걸 물으시네. 아, 베드로다, 저기! 미엘 선생님, 우리 베드로 얘기부터 들어봐요. 형제 여러분, 모두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처럼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똑같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한테도 힘들었던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에게 지게 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우와,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들 조용해졌어. 이제 바울이랑 바나바 말할 차례인가 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미엘 천사님,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저 사람은 야고보야.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어. 무슨 이야기 할지 잘 들어봐.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선택하신 이야기를 베드로에게서 들었습니다. 이는 예언서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형제들을 할례나 다른 의식 문제로 괴롭히지 말고 다만 편지를 보내서 이방 풍습 중 몇 가지 일들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나 회당들이 있으니까 이방 형제들도 율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편지를 전해줄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 형제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야고보 형제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옳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보낼 대표로 바사바 유다와 실라가 어떻겠습니까? 야, 회의가 잘 풀린 것 같아. 야고보의 결정에 모두 다 따르기로 했어. 그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정말 잘 됐어. 그쵸, 미엘 천사님? 응, 그래. 잘 됐지. 할례 문제가 해결됐네.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 받으라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구원을 위해서 할례가 꼭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 몸에 하는 표시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약속을 기억시키기 위한 거였단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구원 약속을 이루셨으니까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지 않지. 응, 그렇구나. 맞아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래, 정확히 그거야. 율법의 다른 관습들도 할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메시아를 바라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던 것들이야. 할례나 제사의식은 유대인들에게 오랜 전통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지나치게 매달리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었지. 오, 그렇구나. 근데 미엘 천사님,
아까 야고보가 이방 풍습 몇 가지를 하지 말게 하자 했는데 그게 뭐예요? 응, 이방인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알려줬어.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이랑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주의시키기로 한 거야. 유대인 성도들이랑 이방인 성도들의 문화 풍습이 다르니까 서로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지. 어떤 이방 풍습을 피하게 했는지 안디옥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들어보렴. 안디옥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유다와 실라가 이 편지를 안디옥에 전해주고 이방인 형제들을 가르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 형제 여러분, 예루살렘의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마음대로 가르치다가 혼란과 고민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을 전하고 여러분을 도울 몇 사람을 뽑아 여러분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나 목매어 도살한 고기를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내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형제들이 유대 풍습 몇 가지를 같이 지켜주는 거야.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던 제사 관습은 믿음을 위해서 당연히 피해야 하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각자의 과거 전통과 풍습이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관습이라면 유대 풍습이든 이방 풍습이든 믿음을 위해 버리는 게 맞을 거야.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야. 과거의 제사 제도나 우상을 섬기는 풍습들 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오랜 전통이라 해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단다. 아, 네, 알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방해가 되는 전통이라면 버리는 게 맞겠군요. 쭉 보니까요. 멋진데요? 어려운 문제를 모두 함께 의논해서 해결하는 모습도 멋지고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서로 이해해주고 사이좋게 지내려는 모습도 멋져요. 응, 교회의 결정을 성령님이 도와주신 결과야. 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의로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똑같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 뜻인 것도 확실히 알겠어. 와, 정확히 잘들 말했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건 정말이지 하나님 은혜란다. 오랜 시간 동안 실행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뤄내신 하나님의 천국 계획이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뻗어나가는 데 힘을 더해줄 거야. 앞으로 이어질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모습을 계속 살펴보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천국 계획을 쭉 지켜보는 거야.